할렐루야. 예,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만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중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주일인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6.25 전쟁에 대한 그런 일깨움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의 전쟁이며 현재까지 73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의 사망과 실종, 미군 사망자 4만 5천 명, SBS 다큐멘터리에서 확인된 사상자만 600만 명입니다. 이곳저곳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라도 영광군에서 민간 학살만 약 5천 명,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 약 7천 명, 대한민국 통계 영감에는 북한군은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12만 명 넘는 민간 학살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여름 수련회로 순교 성지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야월교회는 전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 공산당의 만행으로 순교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 신안군 증도에는 문준경 여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을 살피러 증도에 들어갔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 갯벌에서 죽창으로 수도 없이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증언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공산당들이 아버지가 10살 때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네 냇가에 몰아넣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국보급 유형 문화재가 손실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전쟁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온 국민을 무서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성도들이 1차 타겟이었습니다. 사랑의 원저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거절로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가셨지만 결국 6.25 때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되셨습니다.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전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가서 교회의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아주 강력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마지막 6장에서 전쟁하는 교회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즉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싸워야 할, 성도들이 마지막 대적해야 될 적의 존재, 적의 정체성은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원수 같은 내 남편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즉 교회가 전쟁을 해야 하는, 성도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목표입니다.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신경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까지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환경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심한 공격일수록 조용하게 임합니다. 욥기서를 여러분 아시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심각한 종교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너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심지어는 이 욥의 몸까지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지 욥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마귀의 관역이 됩니다. 사단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역사해요. 서두에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지요. 2, 3년 전인가요?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돌았습니다. 전면전은 아닌데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북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엄청 돌았어요. 부자들은 암암리에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이민 갔어요. 한국은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한 스파이전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김정은이가 더 이상 땅굴을 안 파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땅굴이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한국은 정말 위험한 땅입니다. 적들이 살아있고 아주 은밀하게 공격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간첩단이 잡혔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멀었어요.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심각하게 적들이 오기 때문에 나라는 점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또 순교하신 많은 피 흘린 우리의 선조들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내게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온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한 세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대단한 곳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마귀 역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저렇게 티도 안 나게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속여서 데려갈까?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은밀한 지옥의 역사를 막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괜히 분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분노를 냅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자기가 지옥 가는 일인지도 몰라. 그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귀 생각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옥의 역사인 줄 모른 것입니다. 지옥의 온갖 병기가 다 올라와서 가룟 유다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사탄의 역사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아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지금 이 장소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딴 생각이 쑥 들어오고 집중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 중고 청년들은 설교 시작부터 존다는 그런 그 정보가 저에게 입수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오늘은 좀 충격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지요. 어떤 성도님들 뒤에는 찰싹 붙어 있기도 하고요. 아예 목마 타고 올라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서 두 귀와 눈을 가리고 흔들어대고 있어서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말씀에 폭격을 가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마귀가 바위처럼 박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여전히 옷 색깔이 검은색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천국 백성 되게 기도하다 보니 마귀의 실체들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붙잡고 공격하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이 땅에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걸 보셨어요. 그 원수와 싸울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싸우되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할지, 또한 그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영계에는 한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절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원수가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특히 원수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다가 중간에 주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그리고 엉터리로 믿다가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수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별별 일들이 다 생기지요.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이상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내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뺏겨서 너무나 억울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사모님은 맨날 마귀 설교, 지옥 설교, 언제나 날 괴롭히는 설교만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오시는 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원수의 타겟이 됩니다. 원수의 간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원수는 필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항상 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적을 고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매일 당하기만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삶에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요 자주 발생해요.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뚝 떨어진다든지 아무튼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이구나. 그럴 때 그 고통에 무너져서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주님께 붙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올인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은 마귀의 주요 관역을 허물어 버릴 잠재적인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원수가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하고 부실해 보입니다. 너무나 말이 앞서고 너무나 다혈질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훗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훗날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것이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혈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하셨고, 어느 날 시몬을 붙들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기질하려고, 시험하여 부서뜨리려고, 내어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왜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는
잠재적으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의 왕국을 허물 자였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안 것입니다. 또 사단이 이 제자팀에 찾아온 것은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났을 때 마귀가 바로 찾아왔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바로 그 뒤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선전포고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단의 선전포고 앞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서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물질의 손실을 입는다든지, 사람과의 관계로 공격합니다.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가 맨날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잔액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의 그런 공격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주님,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와도 별거 없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 밀가부르던 너를 지금 부수려고 해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 사단이 너에게 은밀하게 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알려주고 말해주는데도 너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잖아.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들었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베드로 말에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나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편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어필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팀의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막상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를 강조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몰라 다가올 어둠의 역사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판단, 자기 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왔을 때, 그래서 기도하라 간곡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애맨 사람 귀만 잘랐어요. 정말 뭐 하는 겁니까? 믿음 가지고 있다가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애맨 사람 귀 잘라놓고 독 갔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외부의 어떤 이단이나 귀신이나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철저히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설교의 1차 수신자는 항상 저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깨지고 제가 부서지고 제가 거듭나고 저부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생각으로 설교해요. 저를 위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제가 나부인 십자가 설교, 회개 설교, 지옥 설교 이런 거 한다고 누가 기분 나쁘다 어쩌다 짜증 부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살려놓고 제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사람들을 못 살린다 할지라도 제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주제를 다루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말씀 앞에 저의 생각과 저의 강한 자아와 저의 이런 고집과 이런 저의 자기 숭배, 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이런 본질적인 설교들을 하다 보니 저의 육이 죽고 영이 조금 더 살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도 없어지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기도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속에 심지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화날걸, 나한테 욕할걸,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섬기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아요. 나를 높이는 것은 마귀 신앙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나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보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오고 내 색깔이 나오는 것은 날마다 조심해야 되죠. 이미 젖어들면 늦습니다. 섭섭한 마음 살짝 들어올 때 마귀 역사구나, 바로 그때 회개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영혼을 잡아먹는 사망의 역사임을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역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나는 늘 평안해, 나는 늘 해피해, 우리 교회 최고. 예수 믿으면서
시험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공격도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회개해야 될 사람이 이미 가깝습니다. 마귀에게 전혀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일 수 있어요. 이미 마귀 소나기의 자유자재로 통제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공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바라기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마귀의 공격이 물론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마귀의 공격을 알고 죄와 싸우려 하고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최근에 심각한 것은 세워졌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은밀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먹이를 덥석 물어서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상담하고 수많은 시간의 성경 공부와 수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유혹을 받거나 시험들 일들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시험하는 마귀의 은밀한 공격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한편으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모양이구나. 지옥의 존재에게 조금 위협적인 존재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싸워보십시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와 전쟁을 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너를 버려야 해. 너를 죽여야 해. 겸손해야 돼. 세월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때가 되었으니 너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마.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너를 버려라. 아직도 너 안 죽었어. 너는 없어져야 돼. 항상 그 말씀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능과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는 대단한 기도의 권능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평생 쌓은 집 순식간에 마귀 집이 됩니다. 마귀 것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사단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지면 이미 지옥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손쓰지 못할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의 공격은 6.25 전쟁의 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합니다. 마귀의 은밀하고 조용한 공격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철저히 나를 숭배하는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고 처절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